이 시간은 선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 아시죠? 한 소년이 아주 그 집에 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어릴 때에는 이 나무를 올라가기도 하고 또 나뭇가지에다가 그늘을 매가지고 타기도 하면서 이 나무는 이 소년에게 놀이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좀 자라서는 이제 열매가 먹고 싶어서 열매를 구하니까 나무는 열매를 이 소년에게 주었고요. 그리고 이 땔감이 필요할 때는 자기의 가지를 주어서 땔감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이 되어서 이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배를 만들어서 내가 돈을 벌겠다 했을 때에는 이 나무가 자기의 몸통을 내어주면서 배로 만들라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드디어 백발 노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남아있는 것은 나무 밑둥밖에 남아있지 않더라. 이 노인은 나무 밑둥으로 가서 살포시 앉으면서 거기에서 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 책 마지막에는 이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나무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아낌없이 주는 나무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랬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동료나 아니면 교회 식구들이 아마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진정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겠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왜 그러냐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하면서 죽으셨어요.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찬송가 311장에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었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걸 주님께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봉사하고 섬기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이처럼 병들고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혼란스럽고 개인이 무기력해진 이유가 무엇이냐?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섬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무너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권력자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국민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 모든 가족들이 다 평안하고 행복해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리고 섬겨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이제 쭉쭉쭉 말씀을 보면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그러고요. 8절에서 보면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하고요.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라. 그러고서 이제 마지막 가서 뭐라고 하냐면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살펴볼 수 없고 오늘 시간에는 이 봉사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진정으로 우리가 이 사회와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런 봉사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0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를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봉사하는 것인가? 첫 번째로 비교의식이 아니라 은혜의식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면서 자꾸 남하고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내가 하는 것과 저 사람이 하는 것을 놓고 서로 비교하면서 그걸 평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주님의 은혜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비교하고 어떤 사람은 은혜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비교하느냐? 뭐 예배하는 것도 비교하고 자녀 교육도 비교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일하는 것도 비교하고 심지어는 뭘 먹고 입는지까지도 비교하면서 그렇게 비교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봉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뭔가를 재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은혜로 봉사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봉사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의 원동력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걸로 내가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기회 주셨고, 일터를 주셨고, 이렇게 섬길 기회를 주셔서 열심히 봉사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봉사 정신이, 우리의 섬김 의식이 너무나도 미약하단 말이에요.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행동 가운데로 이게 잘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 봉사 많이들 하시죠. 예전에 비해서 봉사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좀 부족하다. 한국 자원봉사 포럼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0% 정도가 자원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영국,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요, 자원봉사율이요 절반이 넘어요. 50%가 넘는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놀랄 만한 축복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받은 축복을 이제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곳에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삶도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주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할 때 유의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비교의식을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의식. 비교의식을 갖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음에 감사하죠.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일터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입사 동기예요. 같이 입사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과장을 달았는데 나는 만년 대리냐? 그러면서 그걸 비교해가지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가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이나 하고 있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이거?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 이걸 만약에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시험 듭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내가 이런 일을 하게 생겼어? 저 사람은 왜 안 해? 이렇게 서로 비교하다 보면 그러면 시험 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을 억지로 하긴 하는데 분노와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일이 제대로 될 것도 아니고 그게 일을 하더라도 나중에 결과를 보면 정말 안 좋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총 3명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사람이 그 1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액션을 취하죠? 그냥 가더니 땅을 파고 거기에다가 묻어버려요, 그거를.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사람이 비교의식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다. 왜? 나만 적게 받았거든요. 아니, 차라리 똑같이 주었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차라리 뭐 5달란트면 똑같이 5달란트 주든가, 아니면 2달란트면 똑같이 주든가, 아니면 1달란트면 똑같이 주든가, 이렇게 하지. 왜 차별하냔 말이에요.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1달란트 주고, 기분이 안 좋다. 빈정상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말이야.
내가 뭘 그렇게 못나가지고 저들보다 나한테 적게 맡겼지? 기분 나쁘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땅에다가 파묻고는 그냥 배짜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주인을 갖다가 뭐라고 폄훼합니까?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해요. 굳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불공평하고 불의하고 악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차별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셈을 할 때에 결국 두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받았고 더 많은 일을 맡았어요. 근데 이자는 땅속에 묻어놨던 이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딱 찍혔고요. 그 다음에 쫓겨나갖고 저기 가서 울며 일을 가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사람은 은혜의 원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는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은사대로 맡기신다고 했어요. 은사대로. 무슨 말이에요? 각자 재능대로 맡기신다는 거거든요. 그릇이 있어요. 우리는 다 똑같지가 않거든요. 각자가 감당할 만한 그릇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이 사람은 이거 할 만하겠구나 하고 이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은사대로 주어서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안 줬다고 말이죠. 차별한다고 말이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달란트도 사실 따지고 보면요,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가요, 6천 데나리온 정도가 되고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 것을 감안해서 따져보면 이 1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20년치 월급이에요. 봉급이에요.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땅에다가 묻었다. 그럼 만약에 다들 한 달란트 받았다. 그러면은 이런 짓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똑같이 한 달란트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교했더니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이 사람은 2달란트고 왜 나만 한 달란트야? 이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이런 이상한 짓까지 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회사든 학교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비교하면서 일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나은 것 같으면 우월감이 들어가지고 교만해져요. 비교하면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비교했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등감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교만과 열등감입니다. 이걸 갖고 있으면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교만과 열등감은 어디로 치닫게 되어 있냐면 죄 짓는 곳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교만하지 마라. 이건 뭐 우리가 수차례 들은 이야기고, 또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면요,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무기력해져 갖고 자기가 맡은 일도 감당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자, 봉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하면 디아코니아라고 합니다. 종이 상 밑에서 주인의 심부름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영어 성경에서는 미니스트리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미니스트리 하면 사역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받들어 섬긴다는 말이에요. 받들어 섬긴다. 뭐 주인의 상 밑에서 주인의 잔심부름 하는 것이면 받들어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 없이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뭔가 남에게 뭔가 해줄 때에 은근히 대가를 바라는, 보상을 바라는 그런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종은, 진짜 봉사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순수하게. 그래서 여러분, 자원봉사할 때 자원이라는 말이 붙잖아요, 그 앞에. 그렇죠? 그냥 봉사 이러면 될 것인데 거기 앞에 자원이라는 말이 붙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 진짜 봉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억지로 끌려가거나 떠밀어 갖고 하는 건 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은 하긴 해도 그걸 순수하게 봉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도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갖지 않길 바랍니다. 이때까지는 좀 비교했고 왜 나한테만 더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약간 불만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만 하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봉사는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죠? 청지기. 청지기는 뭐예요?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이라는 거죠. 주인의 것을 맡은 사람. 그러니까 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내가 맡은 것은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주인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선한 청지기가 그렇다고 하면 불의한 청지기, 나쁜 청지기는 어떻게 할까요? 주인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마음대로 유용하고 쓰고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갖고 일해야 된다. 내 거라고 하는 소유의식을 갖게 될 때 개인이든 사회든 가정이든 그때부터 여러분 병들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 왕 처음에 보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또 준수합니까? 처음부터 사울 왕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아요. 성경은 처음에는 사울 왕을 되게 외모도 출중하고 성령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왜 갑자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왜 그렇게 인생이 수렁에 빠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앞에서 이스라엘이 벌벌벌 떨어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다 숨어버리고 그리고 싸우러 나간 군사들도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지금 전의를 상실했어요. 그러자 다급했던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멋대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누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럼 누가 와가지고 해야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원래 오기로 한 날짜 그 기한 내로 못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한 마음에 사울 왕이 그냥 자기가 덜컥 예배를 드려버린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탓이 아니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서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하게 그런 것뿐이야 하면서 모든 잘못을 누구한테 돌려버릴까요? 사무엘에게 돌려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무리 권력을 휘어잡고 뒤흔들 수 있는 나라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이라고 해서 모든 게 가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조금 비정상적인 상황을 보게 되죠. 권력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정의와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게 소용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내 걸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는데 너 왜 10이냐? 라고 말한다면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공정이 있고 정의가 있고 상식이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여러분 청지기는 맡겨주신 분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여러분 선출직 권력자는 주인이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일해야 됩니다. 내가 선출됐으니까, 내가 됐으니까, 내가 큰 권력을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시비 걸지 마라. 이거는 청지기가 아니에요. 청지기가 맡겨준 자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교만해지면 그 끝은 불보듯 뻔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한마디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권 교체해버리겠다. 내가 너를 믿고 세웠는데 너 내 말대로 안 해? 그러면 내 마음에 합한 자로 내가 바꾸겠다. 그런 청지기로 바꿔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소유의식이 아니라 청지기의식을 갖고서 진짜 청지기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늬만 청지기가 아니라 진짜 청지기,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거, 여러분 품에 있는 거 다 놓고 갈 거예요. 못 갖고 가요. 잠깐 맡아가지고 내가 소유하다가 관리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요 다 놓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렇게 연연하십니까? 왜 그런 것들에 목숨을 거십니까? 국적이나 인종이나 또 종교를 초월해서 세계 100여 개국 30여만 채의 주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어서 공급해 준 헤비타트 운동의 창시자인 밀라드 풀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요 이미 20대에 백만장자였어요. 부럽죠? 20대인데 백만장자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큰 저택에 살았고요. 거기엔 뭐 부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고 최고급 자동차, 요트, 자가용 비행기 뭐 이런 거 다 소유했고 그리고 뭐 별장도요 호수 딱 끼고 있는 거 막 꿈 같은 그런 별장 이거 딱 있고 그리고 목장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막 수백 마리의 그러한 가축들을 길렀대요. 그냥 엄청난 거부였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분의 아내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편지 하나를 딱 남기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차라리 돈과 결혼하는 편이 나았어요. 남을 위해 조금도 봉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 갈라설 때가 됐어요. 이 편지 딱 놔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지난날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깊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고서 아내에게 다시 시작해보자고 제안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았냐면 선교사와 시민운동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1976년에 시작한 사업이 바로 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운동, 헤비타트 운동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금수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쭉. 20대 때부터 살았다고 하면 뭐 그랬는데 이 사람이 전환기를 맞아가지고 딱 바뀐 인생에서 이 사람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이 부부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정말 열심히 불태웠고 이 헤비타트 운동하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인생 환승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그냥 백만장자의 삶으로만 쭉 살았다면 그들의 끝은 안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와 행복을 찾아서 정말 주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에 부합된 삶을 찾아서 인생 환승을 해가지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마음에 합한 청지기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껏 살아온 그런 삶과는 다른 인생 환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살아오면서 이거 다 내 건 줄 알았단 말이에요. 심한 사람들은요, 자기 거라고 이름을 막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내 거, 내 거. 뭐 침발로 놓고, 이름 써놓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건강, 지식, 지혜, 능력, 돈, 외모, 자식, 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걸 다 내 맘대로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관심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뭘 먹고 사는지, 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지는 않는지 이런 거 고민해 본 적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길 바래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내 거 아니에요. 잠깐 맡은 겁니다. 어차피 갈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았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맡기신 분의 의도에 맞게, 맡기신 분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게 진정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선한 청지기인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렇게 못 살고 있다, 그렇게 못 살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으로 인생 환승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청지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나 가족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할 줄 아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그런 값진 인생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라. 목적은 분명합니다. 누구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봉사는 하나님께 향한 것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름을 떨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러려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싫어하시냐면 아예 하나님의 일조차 안 하면서 주인 행세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안 하면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하는 거. 또 어떤 사람 싫어하시냐면 기껏 열심히 봉사했어요. 했는데 그래놓고 자기한테 영광 올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나 하긴 했는데 자기한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나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봉사가 참 많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도 뭐 숨은 봉사, 또 작은 봉사,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봉사, 도와주는 봉사, 따져보면 찾아보면 봉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도 우리가 공로의식을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로의식.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하여서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광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선이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언제 내려지게 되냐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내려집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장로님이 이제 천국에 갔어요. 죽으셔서 천국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천국 식당에 딱 앉았어요. 근데 30분째 기다리고 있는데도 아무도 안 와요. 주문받으러.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옆을 지나가던 웨이터가 있길래 그 사람을 딱 붙들고 따졌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30분째 앉아있는데 왜 물도 안 갖다 주고 왜 주문도 안 받는 거요? 서비스 정말 엉망이네?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웨이터가 딱 그럽니다. 장로님 여기는 셀프 서비스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쭉 둘러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서빙을 받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셀프 서비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서빙을 받고 있어요? 이거 다시 따져보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 사람들은 뭐냐고 말이지. 셀프 서비스인데 왜 갖다 주냐고 이렇게 따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그럽니다. 아 저분들은 집사님들하고 평신도들인데 저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이 베풀고 많이 섬겨드린 분들이라서 특별히 서빙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래요. 아 그래요? 근데 나보다 먼저 여기 오신 목사님이 계실 텐데 우리 목사님, 예, 우리 목사님 오셨을 텐데 앞만 찾아도 안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러자 이 웨이터가 그럽니다. 아, 그 목사님이요? 지금 막 배달 나가셨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정말 전 이걸 보면서 마음속 깊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너무 섬김만 받으려고 살면 안 되겠다. 천국 가가지고 배달통 들고 날라야 되는, 뛰어다녀야 되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있는 일임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설령 내가 봉사하다가 남들에게 조롱받을 수 있고요, 수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감수하고 그것조차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진짜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은 말로도 안 되고 이 사람은 정말 힘들어요, 상대하기가. 인간적으로는 정말 이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때도 기도하면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도 섬겨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네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짊어져야 될 십자가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 말씀 믿는 거죠. 그 말씀 따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대 못할 일이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그렇게 감당하라고 하시니 제가 기꺼이 그 명에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고백으로 나아간다면요, 그런 사람이 청지기 아니겠습니까? 난 하기 싫은데, 못하겠는데, 그런데 주님의 명이시라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저는 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그게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섬김의 부재가 얼마나 많은 심각한 문제들을 가져왔습니까? 사회적인 문제와 교회 안팎의 갈등과 그리고 가족 불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섬김 받으려고만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영광 받으려고만 하지 누군가를 세워주려고 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 세상이 혼탁하고 질서도 안 잡히고 무질서한 어려운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양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큰일을 당하게 됩니다. 큰일을 맞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을 기껏 불러갖고 내 청지기가 되라 하고 쓰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살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남들 세워주는 것보다 내 영광을 취하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니들 다 해고 나가. 내 마음에 합한 청지기들로 다시 뽑겠다. 그러면서 갈아치운단 말이에요. 정권교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자기 스스로는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알죠? 내가 그렇게 선한 청지기로 못 살아왔다면,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환승하세요. 어떻게? 선한 청지기로서 그렇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잘할게요. 잘 쓰임 받을게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하게 살게요. 이렇게 환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